때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번 주 말씀이랑 좀 비슷해요. 로고스이신 예수님.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영웅을 원합니다. 어떤 히어로를 원해요. 그래서 위대한 정치인이나 영웅 또는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을 투영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있었어요. 특히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느라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예수님은 유령 같은 존재다. 모래사장을 걸었는데 발자국이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신이 인간으로 왔는데 어떻게 인간하고 똑같을 수 있겠어. 이런 사람의 추측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흰수염난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정장을 쫙 빼입은 멋있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표현한 이 단어가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진리, 이성, 이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 즉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이 전 세계에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어요. 인성도 가지셨지만 신적인 것도 가지셨고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어로 그분을 표현할 때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선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인데 요한복음이 왜 특별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보다 훨씬 앞서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라는 것도 참 저는 물리적인 빛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명과 빛이란 표현을 쓰신 것은
이 안에 엄청난 뜻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추측들을 덧붙이게 되면은 내가 만든 올무에 내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 일반적인 의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로고스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면 이분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면 왜 꼭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고 실존했다고 믿어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그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께 이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원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원죄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매일 양이나 짐승을 잡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전해주지 않고 양이나 그 짐승을 제사장이 죽여서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그 죽음으로서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살 즈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따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려져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한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이나 종교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와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이미 받으셨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해요. 또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손가락이고요. 이게 다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야 손가락 참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건 이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결국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그 사람의 대단한 면모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손가락에 집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누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 중 한 명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말씀을 들을 정도였어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제가 목사님 어깨동무 하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에 누워서 설교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 설교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 정말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평소에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있나? 라고 질문해 본다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그때 깨달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에 친구가 많이 없어야 돼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그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친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만나느라 예수님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진짜 좋아하는 제가 구절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주일날 안 놀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더 충분히 어리석어져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실망했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기대했는데 막 실망하고 했을 때 진짜 그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처럼 그 친밀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위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